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요 기도회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셨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수요 기도 모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이 어려운 때일수록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시는 일을 멈추시고 수요 기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우한대련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중국은 상하이에서 또 환자가 급증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클로리킨 효과가 매우 좋아서 이 치료 방법이 전국에 확산되어 있습니다. 또 미국의 어떤 대형 교회 목사가 또 정부의 금지 지침에 어겨서 체포됐다는 소식도 함께 들려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잘 대처하고 있는데 의사들이 너무나 과로에 의해서 지쳐있다는 소식도 있고요. 또한 인천과 서울은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 전라도는 전혀 통계가 잡히지 않는데 사실상 더욱 위험스러운 지역인 것이 서로 우려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대한민국도 결코 안심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특히 부산대학은 4월 25일까지 온라인 강의를 지속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다른 교육기관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은 지난주 에이펙 공원에 2시에 모임을 갖기로 계획을 했는데 아직 유효합니다. 위험할 시에는 취소할 생각입니다. 금요일 저녁까지 사태를 관망하다가 금요일 저녁에 여부를 분명히 광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는 계속해서 마가복음 강해를 할 것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10절로부터 2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로 21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때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 이스카리옷이 선임 제사장들에게 갔으니 그들에게 줄을 넘겨주려 함이더라.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더라.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하면 줄을 용이하게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엿보더라. 무교절의 첫날, 즉 6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6월절 양을 잡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디에 가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제자들 가운데 2사람을 보내며 말씀하시기를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통을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곳으로 가서 그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제자들과 함께 이번 6월절 양을 먹을 객실이 어디냐고 하시더이다 하라. 그러면 그가 잘 갖추어지고 준비된 큰 다락방을 보여주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라고 하시니라. 제자들이 떠나 성읍으로 들어가서 주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더라. 저녁이 되자 주께서 12과 함께 오시니라. 그들이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자가 나를 배반하리라고 하시니 그들이 슬퍼하기 시작하며 한 사람씩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가 나니까? 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도 나니까? 라고 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12 가운데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젖히는 자니라. 참으로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가보니와 인자를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고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이스카리엇 유다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볼까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사제지간이나 혹은 친구 간에 배신을 겪을 일이 가끔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이런 배신, 배반,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배반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흔히 겪는 불행한 사건 중에 하나로 그냥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며 그래서 매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 삶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심도 있게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아담이 처음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뱀의 후손을 예언한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의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자의 씨와 뱀의 씨가 치열하게 전쟁을 치를 것이고 여자의 씨는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고 뱀의 씨는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다. 이렇게 아주 살벌한 내용의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인류의 운명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사실, 평안한 가운데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인류는 그 길을 통과한다는 말씀이죠. 과연 예언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본래 씨를 가지고 있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여자의 씨라고 하셨는가? 이것은 분명히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지칭하려고 하는 것으로 성경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여자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결정적인 그 일을 하기에 앞서서 그가 겪으신 일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자의 씨와 뱀이 되는 또 뱀의 씨가 있는데 뱀의 씨도 결국 여자의 씨 예수 그리스도께 어떤 타격을 입힌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이 배반자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을 때 바로 이스카리옷 유다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한 바로 그 뱀의 씨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뱀의 후손들을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내용들을 요약해서 특징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선 역사적인 사건을 쭉 요약해드리면 이 유다는 카리옷 사람입니다. 이스카리옷이라는 것은 이제 카리옷 사람, 카리옷이라는 지방이 불분명합니다. 역시 유다는 다른 제자와 달리 출처가 불확실한, 불분명한 어디서 온 사람인지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인지 전혀 밝혀지지 않습니다. 마치 엑스맨처럼 혜성같이 나타나서 제자가 되어 또 가장 중요한 돈깨를 맡아서 회계 일을 하는 그런 자로 일을 했던 자입니다. 6월절이 이틀 앞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이 못 박힐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충격을 먹었죠. 또 그와 동시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이자고 확증하며 어떻게 죽일까, 언제 죽일까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사탄이 그 유다에게 들어갔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유다는 선임 제사장들과 그들한테 미리 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것을 모의하고 은 30냥을 받고 그렇게 넘겨주기로 약속을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유다는 언제 넘겨줄까? 넘겨줄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곧 복합을 깨고 그 예수님에게 감성 향유를 분 그런 일이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그런 일이 있었고 그 현장에서 유다는 그 여인을 꾸짖었습니다. 왜 그 비싼 것을 낭비하냐고 꾸짖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영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육신적인 판단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유교절 첫날, 유월절 잡는 날, 원래 하루 전 유월절 어린 양을 잡죠. 그것을 무교절 첫날이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만찬을 준비하라고 제자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이 이루어지죠. 거기서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중에 배신자가 있을 것이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놀래서 그게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이스카리오 유다도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그게 접니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계속 물어보니까 빵을 들어서 빵을 집어 줬을 때 받아 먹는 자가 그라 이렇게 얘기하고 마침내 빵 조각을 유다에게 주니까 유다가 그걸 받아서 먹고 나갑니다. 이 빵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유다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자기 뜻대로 시험을 하려고 이런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선인 제사장들과 약조를 한 후에 주의 만찬을 하고 거기서 그 생각을 더욱 굳히고 그래서 그 거룩한 주의 만찬이지만 그 빵 조각을 받고 그의 생각은 전혀 예수님과 공감대를 이루지 않고 자기 길을 갔던 것입니다.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나오시는 예수님을 유다는 만나서 입맞춤을 하고 팔아넘겼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행적은 이런 배신으로 끝나고 결국 유다는 나중에 후회하고 목을 메어 죽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뱀의 후손의 행적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는 교훈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아담의 사건으로부터 유다 이스카리오의 생애와 예수님의 생애가 대비되어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렇게 극단적 두 지형으로 대비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동산에서 잘 조화를 이루고 어울리며 그 동산을 가꾸며 번성해 나가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한 이 지구는 무대죠.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면 이 지구는 우리를 보살피고 도와주고 우리가 하는 일을 아낌없이 지원해서 아름다운 동산을 이끌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뱀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걸 거절하는 바람에 결국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첫째는 많은 존재들과의 그 영적인 교류를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아주 악한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는데 영적인 감각을 잃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육신적인 감각 5가지만 가지고 이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했는데 여기에 뱀이 그것을 가만두지 않죠. 뱀은 항상 인류를 노예화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부 인류는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뱀은 항상 인류에게 너는 신들처럼 될 수 있다고 속이고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을 상실한 육신적인 사람들에게 그 뱀의 유혹은 달콤하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탄은 뱀의 자손들을 퍼뜨렸는데 천상의 아들들을 보내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하이브리드 인간을 만들어
그들에게 힘과 탁월한 지혜를 줘서 인류를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탄 숭배자들을 만들고 계급을 만들어서 이제 한 문명을 이루었는데 그것이 고대 우루지방의 고대 문명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문명, 고대 문명은 전부 사탄 숭배자들의 지배하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계속 사람들에게 인간은 똑똑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포함된 그 유혹에 사람들은 다 넘어가서 우리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며 바로 그 지식을 받아들이는 순간 결국 그 인류는 그렇게 속인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뱀의 후손들의 속임수입니다. 오늘날 세계주의자들, 뉴에이저들의 그 교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오늘날 세계를 이끄는 많은 엘리트 사람들은 뱀의 후손들이며 이들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는 망상을 사람들에게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피라미드 구축을 해서 그 외계의 그 악한 천상의 악한 자들과 교신을 하며 또 피라미드 체계로 사회적 계급을 만들어서 인간들을 지배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노예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자신이 똑똑하다는 것을 믿게 해서 자기를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런 전술을 사탄이 써서 오늘날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마지막까지 갈 것인데 바로 여인의 후손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등장하셔서 그 뱀의 흑암의 권세를 마지막으로 깨뜨리실 것입니다. 많은 성경교사가 잘못 해석한 것은 사탄은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권세가 부서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 발 아래 붓을 칠 것입니다. 로마서가 기록한 때는 AD 60년쯤 경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AD 30년.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가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나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것입니다. 사실 사탄의 권세는 합법적으로 빼앗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질적인 세력, 이 지상에서의 실질적인 세력은 빼앗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이후에 이 실질적인 세력을 다 장악할 때 사탄을 발언해서 부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교회는 결코 영적 전쟁에서 노임받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교훈을 삼아야 할 것은 예수님도 지금 이 상황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카리옷 유다와 예수님이 하나는 제자로 들어와서 영적 전쟁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영적 전쟁의 모습은 참으로 특이합니다. 온유와 겸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리를 그리고 사랑을 증거하면서 그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데 그분은 마지막에 유다에 의해서 버림을 받고 배신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거의 그때까지 그런 침묵을 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그들을 완전히 패퇴시키는데 바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영적 전쟁의 어떤 것인가, 얼마나 치열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안목이 아니면 이것이 전쟁이라는 것을 결코 알 수가 없고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며 얼마나 치열한 것인 것을 살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영적인 안목을 통해서 우리의 싸움은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묵묵히 이러한 무언의 싸움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날도 우리가 어려운 때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해야 되는지를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뱀의 후손에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이스카리옷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지 않고 선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때 나타나는 거기 영적 진리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속박으로부터 건져주실 분, 에덴 동산을 되찾으실 가장 중요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인데, 유다는 결코 그것을 고백하지 않는다. 그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날 사탄주의자도 절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유다는 그것을 패배자의 넋두리로 오해했습니다. 십자가를 온전히 승리로 보지 않고 패배자로 보는 사람은 그런 사탄의 후손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뱀의 후손의 특징인 것입니다. 또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주께 부었을 때 그것을 단지 낭비로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그 생각, 그런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수준, 이것이 바로 뱀의 후손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들은 물질주의로 흐릅니다. 그래서 신전, 사람은 오직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저 진화론자들처럼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쾌락과 변태 성욕과 돈으로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가치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도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우리 인간들이 바로 이런 돈이나 성적인 것에 영혼을 팔아넘기는 이런 자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뱀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라고 끊임없이 선동합니다. 그리고 동성애나 성소애자나 성학대자 같은 변태적 성격을 드러냅니다. 또 그들은 매우 방탕하며 문란한 생활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경건한 하나님의 교회나 예배를 모독하고 아주 가증스러운 얘기를 스스럼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건 두말할 여지가 없고 늘 가증스러운 모독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은 언제나 평화를 외치고 말은 그럴듯하고 요란하지만 항상 그들이 지나온 길은 황폐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들은 바로 이 벨리알의 자식들이 갔던 길을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내다버린 가시나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나가는 그는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말라 비틀어진 가시나무처럼 황폐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뱀의 후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안목을 가지시고 깨어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는 뱀의 후손과 빛의 아들들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는 것인지 자신을 돌아보시고 빛의 아들들로서 예수님의 방식대로 기도로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결코 이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말씀의 진리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